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시죠? 내 후손을 어떻게 하여 주겠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들을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겠어요? 분명히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주셨을 때가 몇 살 때였지요? 내 나이도 잘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나이를 낸들 어찌하오리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하란에서 나올 때 이제 그 언약을 받습니다. 75세 언약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자녀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뭐 내일 모레 뭘 장난감을 사줄게, 너가 원하는데 우리 놀러 가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언제부터 보채기 시작할까요? 하루만 지나도 보챌 겁니다. 이제 언제 들어줄 거냐고, 언제 사줄 거냐고 하루 이틀 기다리기 힘들어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다려요? 1년이 지나가고. 여러분, 그래도 1년까지는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배가 불러오나 불러오지 않나 1년은 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유수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2년이 되었어요. 3년이 지나갑니다. 3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뭔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4년? 아니요. 5년? 아니요. 6년? 아니요. 7년? 8년? 9년? 몇 년이 지나갑니까? 10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자,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자, 우리 언제 만나서 밥 한 끼 하지요? 하고 10년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지나가는 말이었구나. 그냥 한 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1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숫자가 있지요. 뭐 7도 좋아하기도 하고 뭐 3도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하는데, 여러분, 3은 완전수를 나타내는 수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중에 또 하나가 뭐냐? 10이라는 숫자예요. 10. 10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가득 찼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를 채워야 됩니다. 뭐를 채워야 되는데 가득 채워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 찬 겁니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손이 몇 개예요? 손가락이? 8개요? 10개. 손이 10개입니다. 손가락이죠. 손이 아니에요. 손가락은 뭐 우리가 조금 뭐 다치거나 뭐 조금 저기 한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0개예요. 발가락도 10개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을 하실 때 재앙을 몇 개 내려요? 네?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아니니까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거는 그들에게 완전히 굴복시켜나 충만한 벌이라는 거예요. 열이라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몇 계명을 주세요? 10계명을 주십니다. 너희 삶을 충만하게 가득 채울 만한 계명인 거예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아주 하나님께 주시는 충만의 종교적인 숫자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게 됐죠. 장막에서 이제 그들이 지성소도 만들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성소를 지을 때 휘장이 몇 개였느냐? 10개 휘장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기둥도 몇 개냐? 10개 기둥을 만듭니다. 그리고 밑에 받침을 만드는데 받침도 몇 개냐? 10개로 만들어요.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충만하다는 의미합니다. 그러니 자,
아브라함이 얼만큼 기다렸어요? 충분히 기다린 거예요. 남들 같으면 1년만 기다리고도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1년이 지났는데 아니 해가 바뀌었습니다. 안 들어주십니까? 2년이 되면 지금 뭐 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갈 만한 그런 일이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10년이.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지나간 한번 10년을 생각해 보세요.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14년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누군가 봐도,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봐도 10년을 기다렸다고 하면 그래 충분히 기다렸어. 그만큼 기다렸으면 됐지 할 시간 아니었겠어요? 아브라함 생각에, 아브라함보다도 사라 생각에도 마찬가지로 10년을 기다렸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기다리는 건가, 이거는 도대체 아닌 것 같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구나라고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1년, 2년, 3년 지나가면 그 말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이 되자 사라가 기가 막힌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당연한 겁니다. 이 시대는 누구나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 방법을 하나 이제 찾아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어느 가정에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은 다 이런 방법을 씁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왕이 있고 우리는 왕비를 누구라고 불러요? 중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중전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밑에 후궁이 아이를 낳아요. 후궁이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중전의 아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내 아이가 되고 대를 잇는 거예요. 그렇게. 왜? 어차피 아빠를 통해서 낳았으니, 남편을 통해 낳았으니까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선책인 거죠. 최선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라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못 낳을 것 같으면 어때요? 내 여종을 통해서 낳으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말처럼 입양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로 만들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었어요. 기발한 방법도 아니었고 사라가 특별히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이 시대는 이렇게 누구나 했습니다. 혹이라도 자녀를 못 낳으면. 그러니까 사라도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서 자신의 자손을 이제 창대케 하려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중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설득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하건대. 이 원하건대라는 하나님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원하건대, 내가 원하건대. 이거는 간청입니다. 간청. 남편에게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뭘 간청하고 있어요? 내 여종을 너의 아내로 취해라. 그래서 자녀를 낳아라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애원하는 거예요. 애원.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런 여기가 없지만 우리도 예전에는 이 가정의 가족 숫자는 꼭 뭐를 의미했습니까? 노동력이에요.
그 집안의 힘입니다. 자녀가 얼마나 많고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는 그 집의 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가장 큰 임무는 다른 게 아니라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여인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웬만하면 다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여인은 매우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이니까 그렇죠. 지금이야 뭐 환경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걸 알지만, 이때는 과학적인 걸 알지 못할 때니까 이때는 그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게 죄였어요. 그래서 여인이 최대 부끄러움입니다. 신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그러니 사라는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종을 통해서 낳자라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사라의 마음, 그리고 이제 이 청을 받아들여야 되는 아브라함의 마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잘못된 일인지 아십니까? 이 일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인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그 시대 누구나 그렇게 했어요. 사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람만 그렇게 한 거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그 시대 그렇게 하던 일인데 왜 아브람은 죄가 되고 사라에게는 죄가 되었을까?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창대케 한다는 거였어요. 자, 창대케 한다는 건 동일합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창대케 한 것도 창대고, 여러분,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그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창대하게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창대하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창대하게 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갈 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지, 교회는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회적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교회들이,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 우리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방식들,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갔어요. 세상이 성공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교회도 성공하고 큰 교회 지으면 다라고 생각하고 다 교회들이 따라가 버렸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인 수만 늘리면 된다고 해서 차 돌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교인 수 늘리는데 온갖 걸 다 해버렸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습니다. 교회들이. 다른 교회는 무너지고 다른 작은 교회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 교회만 배부르면 됐고, 내 성도들만 행복하면 됐고, 온통 모든 것이 누가 중심입니까? 교인들이었어요. 우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교인들 행복하게 만드는 게 교회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수천 년을 지나온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 몇백 년 지나간 종교들은 뭐 우리가 생각 안 해도 수천 년을 지나온 종교들은 절대로 사람에게 맞추지 않아요. 본인들이 섬기는 신에 맞추는 거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을 지으시고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늘 뭐를 원합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걸 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리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온통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먹고 싶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럼 먹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해도 내가 하고 싶으면 했어요. 여지까지. 그게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창대케 하라는 말씀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이루라고 해서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룬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다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자기들의 뜻대로 갔던 겁니다. 여기에서 큰 범죄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는 내 생각이 맞으면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이게 좋고 이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고, 그리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을 때는 누구의 생각이 더 깊고 넓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시편 37편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대로 뭘 이루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를 선택하시는지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이 되면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이제 투표하실 때 무엇이 기준이십니까? 내가 여지까지 알고 지내던 사람, 내가 엊그저께 같이 밥 먹었던 사람, 우리 구역, 우리 찬양대, 우리 교사,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 기준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저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저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저분이 과연 저 직분을 맡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사람인가?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종씨, 나랑 여지까지 함께 이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나랑 같은 부서에서 사역하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그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부터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중동은 전쟁입니다.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여러분 이번 투표하실 때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이끌린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어떤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인가? 어떤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인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선택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내일 또 말씀하실 겁니다. 그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저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이 과연 내게 주시는 말씀일까? 과연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 주실까?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주님이 하신 대로, 허락하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인도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갈 때 내 생각대로 이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 분명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 하나님이 어떤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